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 신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 292페이지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한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시달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며 그들을 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약속하고 너희는 내게 생각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을 빚으실 때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기쁜 것과 슬픈 것, 그리고 두려움이나 분노 등을 느낄 수 있는 저희 마음의 한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 그 영역을 저희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감정을 느낍니다. 이 감정이라는 영역은 좋은 감정과 좋지 않은 감정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기억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은행 계좌와 비교하면 아주 쉽습니다. 저희가 은행에 돈을 저축을 하면 돈이 계속해서 쌓이는 것처럼 좋은 감정을 저축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좋은 감정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쁜 감정이 오면 쌓여있는 것들이 하나씩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계좌로 보통 부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사람 사이의 만남에서 좋은 친밀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감정 계속해서 쌓이는데 갑자기 한번 삐끗하면 하나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감정의 그 문제는 이 산수하고 다릅니다. 한 번 잘하면 하나 쌓이고 한 번 잘못하면 하나 깎일 것처럼 생각하는데, 보통 저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10번 잘해서 10개 쌓아놨는데 한 번 삐끗하면 10개가 다 성두리째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부부싸움 하시다 보면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인간 상호간에서 신뢰를 쌓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번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해도 대부분 신뢰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랜 기간 사이가 좋지 않거나 분쟁으로 서로 말도 하지 않는 경우는 감정 계좌가 바닥이 나고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가는 상태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또 엄청난 노력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트라우마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의 이름을 듣거나 그림자만 봐도 깜짝 놀란 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개 물려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개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진짜 우리의 노력으로 치유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아예 진짜 트라우마까지 갈 정도로 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다 깨졌고 오랜 갈등 사이에 서로 화해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사이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냈던 그 서신 고린도 후서가 어떻게 보면
화해를 위한 서신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 중에 가장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서신입니다.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많은 박해의 그런 이야기들 이 서신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말씀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성품의 자랑도 얘기하고 고생도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투명함과 솔직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바울은 회복과 화해를 위해서 자신을 노출시켰습니다. 두 번째 이력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신이 이제껏 복음을 위해서 흠없이 수고한 것과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어서 고린도 성도를 향하여 간절히 개인적인 요청을 하는 말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권면은 사랑의 교제를 위한, 특별히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개인적인 요청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11절에 저희 번역에는 순서가 바뀌었지만 원어의 순서대로 하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입이 벌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입이 열렸고 지금도 열려있는 상태로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것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서 솔직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인들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부른 그 음성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꾸짖는 음성이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하듯이 부르는 음성이 바로 고린도인들이라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마음도 넓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도 열려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고 마음이 넓어져서 너희들도 내가 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자신의 심령의 아픔을 얘기할 때 썼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저희 말대로 하면 내장, 간장을 뜻합니다. 간과 장기. 히브리 사람들은 감정, 특별히 사랑이나 분노를 느끼는 부분이 우리 심장이 아니고 내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애간장 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있는 그 장소에 바로 고린도 성도들 향한 넓은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의 마음은 완전히 넓어져서 너희를 다 껴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이지만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사도는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당했던 그 고통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드디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과 입을 벌리고 내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들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아직도 좁아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마음속에 좁아진 것이 아니고 너희 심정 안에서 좁아졌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 마음을 쥐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사이가 안 좋으면 마음을 저희 손으로 쥐게 되어 있습니다. 꼭 져서 저희가 놓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꼭 져서 놓지 않는 상태, 그 손을 놓으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은 마음이 다 열렸고 입도 열려서 자유스럽게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말을 받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은 아직도 마음을 쥐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넓은 장소가
내 마음에서 너희에게 준비되어 있다. 나는 너희에 대해서 넓은 마음,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 자신의 심정에서 좁아져 있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너희 마음에 나를 향한 사랑의 공간을 만들어다오.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좁아져 있는 마음, 편협한 마음을 극복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마음을 동등하게 열기를 바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은 보답하는 것으로 말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동등하다는 그 말과 같습니다. 동등한 보상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선물을 받았으면 똑같은 선물로 돌려주는 것, 그것이 동등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fair exchang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넓어져서 너희를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혀서 나를 좀 받아다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녀들에게 말한다고 덧붙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1만 스승은 있지만 아버지는 몇 명입니까? 하나입니다. 1만 스승이 있지만 어머니도 하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반 이상을 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고린도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았던 영적인 아버지였었습니다. 그 자격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권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드디어 결론을 얘기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나를 향한 장소를 마련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옮겨갑니다.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멍에를 매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멍에를 맨다는 것입니다.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어깨 동무하면 어떻게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저희가 봉체주를 해보셨으면 경험을 했을 텐데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봉체주하면 둘 중에 하나는 아주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어깨 동무를 해야 되고 비슷한 동물이 같이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어야 맞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소와 나귀와 같이 다른 짐승의 멍에를 지우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인용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 사이에 저희가 좁은 의미에서 종교적인 면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측면에서 어울리지 않는 연합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는 불신자들과 같이 일을 하고 교제하고 같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저희가 하지 않으면 전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언약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적용하는 말씀으로 보통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매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앞으로 있을 어떤 위험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단어의 형태는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그 위험, 그 문제를 진행되고 있는 문제를 그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저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마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더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잘 모르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이 서신을 읽는 순간 이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5가지 비슷한 말을 연속적으로 인용합니다. 첫 번째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 의의 길과 불신자들의 길은 절대 조화로울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현대시대에도 가치관의 충돌을 많이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빛은 당연히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어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마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어떤 악한 세력과 사귐, 이 사귐이라는 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언약적인 연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느냐. 벨리알은 신약에서 마귀의 다른 이름입니다. 구약에서도 파괴와 혼돈과 악함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마귀는 절대 조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와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언약적으로 연합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될 수 있겠느냐 질문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 같이 병존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저희는 절대 두 주인은 섬길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한 주인만 섬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당시는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더 쉽지 않은 사회였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우상 제사에 바쳐진 음식이 시장에서 통용이 되었고 그것을 먹는 순간 우상에게 제사 지낸 그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 지낸 것은 시민들의 의무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 순간 저희는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죠? 최근에 큰 상을 받은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채식주의자. 또 하나, 우상에게 제사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공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 가지가 그 사람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가족에게서 쫓겨날 수도 있고, 공무원들 당연히 자신의 직업을 즉시 빼앗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장 위험한 나라에서는 3일 이내에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 믿기가 힘든 나라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비슷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 인구가 너무나 적어서 잘못하면 목숨을 거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지만 절대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과 연합하지 말고 사귀지 말고 조화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현대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불신자들과 같이 일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불신자들과 일하지 않고 저희끼리만 일한다고 하면 저희는 저희끼리의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다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피해야 될 것, 기도함으로 저희가 늘 경계될 것은 언약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독교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할 수 있는 그런 동업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침례교 다닐 때 한 형제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했는데 창업의 동업주가 불신자보다도 이단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고민이 돼서 그 당시에 성경 공부하고 있을 때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하기를 권유했습니다. 그 형제는 기도를 했고 동업을 결정해서 수년 동안 동업을 했습니다. 다행히 기독교 가치관과 그 동업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의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형제는 몇 년 후에 동업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녔던 다른 형제와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주는 아니지만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불신자와의 연합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그 대답이 16절에 제시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하나 저희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성전입니다. 저희 교회가 성전이고 저희 각 성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불신자와 언약적인 관계를 연합한 것을 저희가 금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저희 중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두루 행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 행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 집이 있는데 이 집 가서 방문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가고 큰딸 가고 이렇게 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편애를 안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필요대로 두루 행하시면서 방문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에 따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사도 바울은 그 말씀 이후에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명령을 하나 저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따로 분리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구별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희 자손 때나 손자, 손녀 때 우리 후손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자신을 구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저희가 경계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자손들은 끝까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은 박해받을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이 맨 마지막에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저희가 신분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아버지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로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 분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해 나갈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혼동하지 마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로 드러내신다는,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영접하신다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침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호칭을 저에게 제시를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에 주인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를 다 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 가운데 항상 채워주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중에 따라오는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7장 1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성결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권면하면서 초청합니다. 7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저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저희는 붙잡고 하나님을 늘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이름값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과 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저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저희가 믿는다면 이 땅에서 거룩함을 이루도록 저희 모두 다 합심해서 순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두 가지 명령, 마음을 넓히라는 말씀과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을 각각 구별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같이 붙여보면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을 넓히라는 것과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학자들이 많이 고민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마음을 넓히라고 얘기했다가 여담으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권면을 저희가 건설적으로 합쳐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좁히는 이유가 두 번째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멍에를 메고 있는 그 문제가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아직도 너희는 마음이 좁아졌다고 지적한 것으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넓힐 수 있겠습니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답으로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답을 줬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함께 읽었던 7장 1절이 저에게 그 지침을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무엇이 끼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런 일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친한 가족이라도 시부모가 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은 친정부모가 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당연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자녀가 껴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것도 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계를 성장시키는 좋은 비결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사이의 관계에서도 다른 것이 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끼지 말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관계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죄가 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이 낄 수 있고 또 수군거림이 낄 수 있고 욕심이 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분쟁이 교회 안에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데서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보통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대부분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저희가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죄악을 발견하고 제거하고 혹시라도 불평이 있으면 그 불평을 저희가 해결하고 중재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중요한 건강의 길입니다. 또 하나 유념할 것은 건강한 교회는 항상 건강한 성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이미 싸움이 있습니다. 옛날 속성과 새로운 속성 사이에 늘 갈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갈등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를 이루어가야 저희는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저희는 건강한 관계로 서로 만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육신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우리 자신을 깨끗해 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마음을 넓히는 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결함을 추구하는 것이 좁아져 있는 마음을 넓히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길입니다. 저희 마음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처럼 저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더욱더 넓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당연히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마음이 넓혀져서 서로 화평을 이루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저희를 부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저희를 부르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각자 마음을 여는 만큼 저희 수망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호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넓히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한 내용 중에 5,000명을 먹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제 말은 아니고 어떤 목사님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제 친구가 한국에서 그 설교를 듣고 저에게 연락을 보내줬습니다. 5,000명 먹이는 목사가 되라. 그래서 한참 동안 아멘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아멘을 했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 마음을 갖게 되면 300명은 좋게 되겠구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교회는 되겠구나. 저희 모두가 5,000명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건강한 교회가 꼭 큰 교회일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 모두가 마음을 넓히는 노력이 다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좋은 길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화는 항상 다른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과 영을 깨끗게 함으로 우리 모두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특별히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어서 서로 화평을 추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이 땅에서 일컬음을 받고 저희 수망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넓히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저희가 가슴에 감사함으로 받고, 혹시라도 저희 마음을 좁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저희가 솔직히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마음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을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저희가 제거하고 마음을 넓혀서 우리 성도들 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수목교회가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크기가 되어서 이 땅에서 건강한 교회로, 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길 시간 기도하겠습니다.